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철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한 가정주부가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출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생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정말 원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 양을 포기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 한 마리의 양의 가격을 생각할 때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양에 대한 목자의 깊은 관심, 사랑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양들마다 제각각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들이 모두 비슷해서 구분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하지만 목자는 다르다고 그럽니다. 목자들은 이 양들마다 이 특징, 섭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따라 제각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만큼 양들에 대해 목자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진이, 형민인데요. 제 눈에는 두 아이가 너무 닮아서 구분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세례식을 할 때 제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두 아이에게 가나다 순으로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금방 안 돼요. 차이가 있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깊은 관심, 사랑 때문이겠죠. 양에 대한 목자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들판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목자로서 그가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밤에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함께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겁이 나가지고 계속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얼마나 겁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말, 이 행동을 사실 저는 공감이 안 가요. 아마 저라면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일이나 야생동물들이 양을 해치려 가면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생각하지 않고 싸운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삭군은 이래가 오면 위험에 처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목자는 아무리 위험해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 그러므로 목자의 품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 그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양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죄의 길로 갔는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내 영적인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내 삶을 얼마나 복되고 풍성하게 하는지 그분 안에서 정말 저는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부가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얼마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한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시급 8,35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이 83,500원이죠. 이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하루 일당 한 드라크마는 그 가정의 생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돈을 가정주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큰 가치이죠.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렸다면 그 주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 돈이면
우리 가족들 며칠 식사가 해결될 텐데 그 생각에 잃어버린 돈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은 돈을 찾기 위해서 방에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부지런히 그 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돈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 여인에게 돈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출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때문에 저는 2번이나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4살인가 5살 때인데 책을 사기 위해서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 아이가 던킨 도너츠를 너무 좋아해서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 내려갔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몇 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빵을 사기 위해서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겠지 싶어서 봤는데 제 주변에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잃어버렸다라는 이 생각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사방으로 갈림길입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방향을 선택하고 막 주변을 살면서 뛰어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서 그 꼬맹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그 아이가 중학생 때인데 잘못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쳤어요. 아이고 진짜 얘가 집을 나갔어요. 부모가 애들 야단을 칠 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는 하도 좀 그래서 나가라니까 정말 나간 거예요. 늦은 밤인데 아내와 둘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결국 둘이서 집 밖을 나가 애를 찾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아이를 잃은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아찔했거든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가출한 경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의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부는 너무너무 귀한 생활비를 잃어버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양을 목자는 찾을 때까지 힘을 다해 찾았습니다. 그 양이 목자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그 생활비 가정주부는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 돈이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에 비유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자꾸만 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 어둠, 이 생명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맞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 안에 이 영적 생명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조명을 끄면 예배시간이 캄캄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 진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고 일평생 주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직식이 다 끝나갈 무렵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게 되어서 목사인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대적했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시대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놀랍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드릴 만큼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관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주부는 그 잃어버린 돈을 찾을 때까지 찾았고 아버지는 가출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삶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성경의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저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적했던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했는데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나기 전까지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대적하는 삶을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저희 아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생활이 굉장히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던 한 가지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정말 부모님을 속삭이고 제가 방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저의 삶을 만지시고 저로 하여금 바뀌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언젠가 이 아이를 만나주시겠지. 소망 중에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수련의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정말 할 수 없는, 도무지 부모인 제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총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했습니다. 주부가 잃어버린 이 생활비를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주위에 이 주부들을 불러서 함께 절구하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삶이 정말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